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에서 임명한 총독인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라는 사람의 존재는 당시의 유대 땅이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상징해 줍니다. 이 유대 지역은 로마 제국에 있어서는 매우 다스리기 까다로운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일반적이었던 다신교를 거부하고 유일신을 믿는 독특한 신앙으로 뭉쳐있는 이 독특한 민족을 원만하게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가 택했던 방법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통치하기보다는 헤롯 가문이라는 꼭두각시를 앞에 내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통치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헤롯 가문이 무능했고 또 결과적으로 그들의 통치가 로마 제국의 이익에 부응하지 못하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서 로마는 유다 지역을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은 헤롯 가문에 속한 왕들이 계속해서 다스리게 되지만 그런 핵심 지역인 그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과 또 그 중에 몇몇 지역들은 로마에서 직접 임명한 총독들이 와서 이제 직접적으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제 총독의 권한을 확장시켜서 결국에는 이제 로마 총독이 전 유대 지역을 이렇게 관할하는 이제 그런 체제로 전환이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던 시대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됩니다. 이 초기에 유대 지역에 파견됐던 총독들은 이 골치 아픈 민족을 가능하면 건드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기원 후 64년에 임명이 되었던 플로루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는 노골적으로 유대 땅을 수탈했고 그래서 그것을 세금으로 또 상부에 올리기도 했지만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수많은 부를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신앙을 모독하고 자극하는 데도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의 세금 징수를 이제 거부하는 이제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원했던 세수를 다 채우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동안 어느 총독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하게 되는데 감히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 성전에 보관되어 있던 금을 가지고 나와서 이것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며 성전의 금을 이방인이었지만 그것을 손을 대는 이제 그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되니까 그동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도 그래도 로마 제국하고 원만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는 온건파들이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의 입지가 급격하게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강경파들이 전면에 나서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인들과 로마 군대를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이제 유다 로마 전쟁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전쟁의 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로마 제국의 시대에 로마의 저항에서 일어났던 가장 극렬한 저항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군대가 주둔한 요새를 공격하여서 점령하고 항복한 로마 군인 모두를 학살하는 데까지 이르렀고 그래서 일종의 자치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네로 황제는 격분해서
6만 명의 군대와 함께 그 당시 유능한 장군으로 알려졌던 베스파시아누스를 파견을 합니다. 이 베스파시아누스는 먼저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그 저항의 근거지들을 하나하나 파기하면서 점차 이 반란의 본거지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포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갈릴리에서 페트에서 피신한 그런 그 반란군들은 물론 또한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도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또 세계 도처에서 온 그런 순례자들까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을 철저하게 방비하면서 장차 있을 로마 제국의 그 침입에 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스파시아누스도 가능하면은 이 직접적인 대결이 가져올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좀 신중하게 그 예루살렘 공격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중요한 격변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가 그 권력을 잃게 되고 결국은 자살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로마 제국의 권력에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잇따라 일어나면서 자기가 황제라고 선언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야심가였던 베스파시아누스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휘권을 자기의 아들 티투스에게 맡기고 이제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의 아들 티투스는 베스파시아누스처럼 이렇게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철저하게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그 누구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테러를 차단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높이만큼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성을 아예 쌓아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성 안에서도 결전의 의지를 다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 안에서 반란을 주도하던 열심당원들은 그동안 비축해왔던 식량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는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 중에서 가장 취약한 곳을 찾아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침입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 안을 철저하게 약탈하고 또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게 되었고 그리고 저항의 최후의 보루가 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철저하게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때가 반란이 일어난 지 4년 후였고 기원 후 70년이 되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예루살렘 성은 철저하게 무너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파괴가 된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마치 세상의 종말을 맞이하는 것과 같은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가와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은 그들의 시대에 일어났던 이 엄청난 사건이 사실은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40년 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파괴되리라고 예언하셨던 것을 상기해 주면서 복음서 안에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 대부분 이제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사람들이었는데 이 촌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예루살렘 성전이란 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화려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건물, 사람들의 헌물로 또 치장되는 이 아름다운 건물을 보시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그 성전이 그렇게 화려하게 사람들의 주목을 끌게 되었던 데는 또 다른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은 사실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제국의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던 헤롯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화려한 건물로 다시 지어놓은 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성전이 처음 세워졌던 것은 솔로몬 왕의 시대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성전을 매우 화려하게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을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이 건축했던 그 성전은 후에 나라가 망하고 바빌론 군대가 쳐들어오면서 철저하게 무너져 버리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빌론도 무너지게 되고 바사, 페르시아가 등장하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유대인들로 하여금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고레스 왕의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의 그 폐허된 터에서 다시 성전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성전을 두 번째 성전이기 때문에 제2성전 혹은 그 당시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주도했던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는 나라가 부강했던 시대지만 이 시대는 이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을 당하다가 돌아와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서 세운 성전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솔로몬 성전에 비할 바가 아닌 그런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에게서는 언제 우리가 다시 솔로몬의 시대처럼 좀 화려하고 번듯한 성전을 지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헤롯 왕이 이 사람들의 열망을 이용하고자 한 것이지요. 그래서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거의 신축에 가까울 만큼 예루살렘 성전을 그의 시대에 다시 개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이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도 아니고, 그 후에 경건했던 유대인들이 자기의 재산을 다 들여서 소박하게 지었던 그 성전도 아니고, 헤롯이 자기의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 새롭게 개축해 내었던 그런 건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볼 때 이 헤롯 왕이라는 사람은 대형 건축물들을 많이 건축했던 그런 왕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나 로마의 유역지를 생각하면 많은 어떤 그 대형 건물들의 잔해들을 볼 수가 있는데, 당시에 그 그리스와 로마의 여러 도시들에는 그런 신전이라든지 원형 경기장 같은 그런 대형 건축물들이 많았고, 헤롯도 자기가 다스리던 지역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도처에 대형 공사들을 계속해서 일으켰던 것을 우리가 기록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그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헤롯 왕이 성전을 처음 건축하게 되었던 것이 기원전 한 20년쯤 되었는데, 그때부터 해서 한 10년 동안 공을 들여서 성전을 화려하게 개축을 해놓았지만 그 후에도 계속해서 공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46년 동안 공사가 계속 진행형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과 그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을 덧칠하고 치장을 하고 계속 화려하게 만들면서 백성들의 환심을 사고자 했던 그 건물이 바로 그들이 눈앞에서 보고 있었던 바로 그 건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성전을 보시면서 사람들이 성전을 우상시하고 있고 마치 그 성전이 자기들을 지켜줄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 사실 이 성전은 하나의 돌덩이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들의 믿음에 결국은 걸림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장차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허물어질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은 장차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언이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뭔가 앞으로 먼 훗날에 일어나게 될 어떤 인류의 종말에 일어나게 될 그런 어떤 종말에 대한 말씀들하고 자꾸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하던 때는 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미 실현이 된 다음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다인들이 그 이후에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도 함락이 된 것은 오늘 말씀을 하신 후에 약 40년 후에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는 그 사건을 경험했던 그 시대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하셨던 말씀 중에서 많은 부분들은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그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를 읽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삶에서 이미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는 당시의 사람들이 놀라고 충격을 받았던 이 예루살렘 성전의 함락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다라는 것을 전해주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교훈을 얻어야 하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두 가지 시대를 염두에 둘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앞에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수천 년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그들이 깨닫고 알 수 있는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의 시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과 같이 누가가 이렇게 복음서를 그 후대에 기록해서 읽도록 했던 그 시대에 누가가 염두에 두고 있었던 독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그것을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지금 누가가 전하고 있는 그 대상들은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을 하셨던 후로부터 40년 이상 지난 뒷세대의 사람들입니다.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한 것은 그가 살아가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전하고자 복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두 세대에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원래 어떤 뜻이었고 또 복음서를 기록하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떤 의미로 그 시대에 선포했는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그러면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며 또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어떤 성경의 특별히 예언의 말씀 같은 걸 보면은 그냥 막 갖다가 2000년 후의 시대에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시대, 이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것이 이것이다 하고 그냥 막 건너뛰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다면은 그 말씀을 처음 들었던 시대, 처음 읽었던 시대에는 그 모든 말씀이 다 수수께끼고 전혀 알 수 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도 말씀을 읽었고 은혜를 받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말에서 특히나 이렇게 세상이 어지럽고 막 좀 힘들 때는 종말이 가까이 오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그 종말의 징조들을 성경에서 찾아보고자 하지만,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생각할 때 단지 어떤 먼 훗날에 일어날 어떤 온 인류의 종말만을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적어도 세 가지 차원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개인의 종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 시대의 종말론적인 사건들이고, 그리고 나서 온 세상에 종말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개인의 차원에서의 종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언제 이 세상에 종말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개인의 차원에서의 종말은 하루하루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기한을 두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영원하게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남은 날들을 매일매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고 그러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그 종말을 기억하며 가치 있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종말의 표적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이 세상이 얼마나 추악하며 인간이라는 존재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있어서 참으로 문제가 많은 존재들인가, 하나님의 심판이란 것이 얼마나 당연한 것인가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그러한 종말론적인 표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지나간 20세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라는 인류 역사상 유례 없는 대규모의 비극적인 전쟁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퍼질 때 그런 이야기들을 사실 많이 했었는데, 사실 이미 100년 전에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이라고 불리는 엄청난 그 전파력을 가진 그런 전염병이 전 세계를 휩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동안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모든 사람들의 정신은 전쟁에 가 있었기 때문에 전염병 같은 것이 신경 쓰이지 않을 만큼 사실 엄청난 재앙이 이미 지구상에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평화가 왔느냐 했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이후의 시대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실 텐데, 미국과 소련이 냉전 가운데서 지구를 수십 번 파괴하고도 남을 만한 핵무기들을 쌓아놓고 그리고 서로 대립하던 또 엄청난 시대가 이어졌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언제 핵전쟁이 일어나서 언제 지구가 멸망해도 이상할 것이 없을 만한 그런 긴장이 사실은 이미 이 세계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의 시대에 우리는 또 다른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기후와 환경의 위기, 생태학적인 위기가 또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사실은 각각의 시대에 결국 이 세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유약한가,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악한가, 그 이 세상이라는 것이 언제든지 종말의 심판 가운데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곳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런 재난과 격변들은 이미 지나간 역사 속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한 재난 속에서 경계심을 갖고 교훈을 얻고 그래도 이 세상이 멸망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었고, 이 종말의 표적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그 다음의 세상을, 그 위기를 극복한 세상을 또한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종말의 표적들, 한 시대에 있어서 종말을 상기시키고 우리를 깨우고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각성하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그 시대의 표적들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복음서를 읽고 있었던 그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종말의 상징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종말이 임박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말은 뭐 우리 시대 사람들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2000년 전에도 바로 종말이 임박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세례 요한만 하더라도 이미 도끼가 나무 밑둥에 놓였다까지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곧 이 나무를 찍어버리신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전했던 사람이 세례의 요한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인들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날이 속히 온다라고 생각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감히 로마 제국을 향하여 반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결국은 함락이 됩니다. 그들의 뜻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세상의 종말이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신앙의 역사 안에서 본다면은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이 신앙의 구심점이 되지 않았고 이후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가 되게 되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오히려 그 이후로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군하게 될 때 이렇게 확고한 유대교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로마군에 대항해서 끝까지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오늘 19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그 바로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일들이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그들의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느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성에서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기 전에 그들은 그 이웃에 있는 펠라라는 도시로 옮겨가게 되었고 거기서 새로운 공동체를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건이 그 이후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두고두고 기독교인들을 일종의 민족의 배신자처럼 보게 되는 그런 하나의 계기도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도시에서 신앙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거기서 선교적인 공동체를 이어가면서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그러한 신앙의 족적을 이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늘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인지 알려고 하는 것보다 매일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경계에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의 긴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냐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마치 그때까지는 긴장을 풀고 살아가다가 딱 그날이 닥치게 될 때 그때 좀 정신을 차리고 좀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고자 하기보다는 오늘 내가 깨어 있으며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계속 진지한 얘기만 해서 잠깐 쉬어가면서 하는데 전에도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 예전에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어느 과목 교수님이 첫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수업은 언제 시험을 볼지, 몇 번 시험을 볼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과 함께 수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긴장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혹시 매주에 시험을 보다 하고 열심히 첫 시간에 들은 걸 다 공부를 해서 그 다음 시간에 갔는데 시험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괜히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하고 공부를 안 했더니 그 다음 시간에 바로 시험을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긴장 상태가 된 것이죠. 공부를 하고 가면 시험을 안 보고 공부를 안 하면 시험을 보고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어느 과목보다도 그 과목을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또 그 교수님이 우리에게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인가, 그런 생각을 농담 반 진담 반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좀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마치 학생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날짜를 알면 그 전까지 대충 지내다가 바싹 긴장해서 당일치기 해서 시험 하나 잘 보고 학점 받고 그런 자세로 살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날이 언제가 될지 생각하기보다는 매일매일 오늘이 그날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야 하는 그 진실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표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그것이 언제 일어날 것이고 어떤 징조가 먼저 있을 것입니까? 라는 것을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때는 그 2000년 전이니까 아직 때가 멀었으니까 그런 것이고 우리 시대는 정말로 때가 가까이 온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징조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때와 징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여러 가지 전염병, 여러 두려운 일, 징조들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일어날 일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당하게 되는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저런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환난의 날이 올 터인데 정신 차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전에 휴거해서 올라가서 그런 환난을 겪지 않는다, 그런 것들을 전하는 책들이 있었는데 죄송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역사를 봐도 가장 믿음에 신실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입증했고 순교자의 길을 가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축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드러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먼 훗날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누가복음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 바로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그 일들, 사도 바울이 다 겪었던 일들을 여기서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누가복음의 독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미래의 일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날마다 당하고 있고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바울은 옥에 갇혔고 박해를 당했고 또 로마의 총독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의 신앙을 간증하고 증거하게 하셔서 그 신문을 받던 자리가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로 바뀌게 되었던 그런 상황들,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상황들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도 그대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바로 누가는 이어서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고 심지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되는 그런 일들을 저지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이 세상의 환난을 피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일어날 일은 다 일어나고 겪을 일들은 다 겪게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한 일들을 당하게 되더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그 가운데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정화되고 더 온전한 믿음과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리고 19절에서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16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에 이르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8절에서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것은 결국 결론에 있는 말씀인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라는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사도들은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과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서 고난을 당하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곧 순교하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디모데 후서가 사도 바울의 그 최후의 육성을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서신이 되는 것인데, 거기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라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악한 일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순교의 자리를 피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악을 피해서 순교의 자리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길을 그는 이렇게 예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바울의 믿음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바울의 고백이란 것을 우리는 이해할 방법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이 세상에 심판을 당하는 종말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를 위해서 가장 잘 준비하는 것은 그때가 언제인지를 미리 알고자 하고 징조를 알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늘 오해하고 박해하고 손가락질 해왔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에도 우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분노할 것도 없고 이상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대항할 것도 아닙니다. 그런 일들은 언제나 있었던 일들이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로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남들이 왜 그러느냐, 그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과연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나는 어떠한 믿음의 열매를 드릴 것인가, 그것만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그 은혜, 그것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끝은, 그때는 아직 멀었을 수도 있고 바로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끼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로서 모든 이들을 견뎌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에게 이 어지러운 시대를 살아갈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더욱 온전한 그런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정화하시고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